함께 예배함이 기쁨이 됩니다. 또 말씀을 드디어 이제 골로새서 4장 마지막 부분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말씀이 좀 정리가 되어지시나요? 좀 기억이 잘 안 나실 거예요. 자꾸 이거를 되짚으셔야 되고 또 좀 되도록이면 하실 수 있으시면은 기록하시고 또 보고 또 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제 제목을 좀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동역자. 우리 좀 인사를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라고 함께 인사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바울 서신은 항상 이 마무리를 할 때 바울이 함께 했던 또 함께하는 이 동역자들을 소개하고 또 문안 인사로 마무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골로새서 말씀을 또 좀 쭉 다시 정리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와우 막 이러면서요. 제가 바울 진짜 와우 진짜 바울 너무 대단한 사람이다. 여러분 진짜 이 바울이 어떻게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겉면의 말씀을 할 수 있었을까? 또 바울의 이런 그 영적인 부분들 또 겉면하는 이런 모든 이 말들 하나하나와 또 바울이 사역했던 사역들을 이렇게 쭉 돌아보는데 우리가 또 지난 새벽에는 사도행전을 5월 6월 달에 사도행전을 아침에 큐티를 했잖아요. 기억이 잘 안 나시는군요. 했는지 안 했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나. 그러다 보니까는 바울에 대해서 정말 많이 생각하게 되어지고 또 진짜 바울이라는 인물이 정말 대단하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진짜 바울처럼 그렇게 사역할 수 있을까? 막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또 뭐 굶고 추위와 여러 가지 이런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면서 바울의 막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런 순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죠. 저희가 가끔씩 이렇게 말씀을 또 읽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요 인물에 좀 집중하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역을 하다 보면은 또 이렇게 교회 사역이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은 참 어떤 인물에 대해서 또 특별히 목사님이죠. 어떤 대단한 일을 행하거나 막 이렇게 보면은 그 인물에 많이 초점을 맞추고 정말 대단하구나 막 이렇게 우리가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시금 초점을 맞추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거는 우리 주님께서 바울과 함께하여 주시고 바울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바울에게 맞춰졌던 초점이 조금 더 분산되어지게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바로 바울 옆에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 혼자 이 일을 다 해 나아갈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이 그 부분을 말해주면서 바울의 동역자들을 계속 소개하고 문안 인사를 하는데요. 여러분 지난주에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두 사람. 두디고와 오네시모. 여러분 지난주 말씀도 자꾸 기억하셔야 돼요. 지난주의 제목이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면 이라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면은 뭐 해야 된다라고요? 기도해야 된다. 계속 기도해야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잠들지 말고 영적으로도 잠들지 말고 오늘 여러분 예레미야 39장 아침에 아이들하고 같이
큐티하고 차에 타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어요. 시드기야가 드디어 이게 포로에 끌려갈 때 어떻게 하죠? 눈이 뽑혀서 끌려가요. 아이들하고 얘기했어요. 그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영적인 눈이 열려져 있어야지.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으면은 눈이 뽑혀서 끌려가는 시드기와 같은 그런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면은 항상 기도하고 또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어요. 시간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펼쳐보라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 시간을 쫙 펼쳐보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어진 이 하루 이 시간을 내가 아끼며 살아가고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기고와 이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이 골로새 교회 위로하는 거죠. 위로하기 위해서 보낸다. 그러면서 이 두기고와 오네시모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 옆에서 함께 동역했던 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을 함께 볼까요?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오늘 이 본문의 시작 10절에서는 아리스다고와 마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이름을 딱 들으면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다라고 잘 모르시겠죠? 네.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건 있잖아요. 어디에서 이렇게 뉴질랜드에서 생활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뭐랄까 어디 이렇게 막 모여 있는 집회나 또 어디 이렇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갔는데 이름이 이렇게 좀 한국 이름 이렇게 영어로 써져 있지만은 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아, 이 사람 한국 사람 이렇게 딱 이렇게 알죠? 예. 그리고 딱 보면 일본 사람, 뭐 중국 사람 이런 거 이제 알잖아요. 이게 우리는 잘 몰라요. 성경을 읽으면. 근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의 이름이에요. 아리스다고 마가. 예. 이 아리스다고는요. 언제 이 이름이 제일 먼저 나왔느냐?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말씀 아침에 큐티 했던 거를 또 떠올리셔야 되는데 19장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예배소에서 3년 동안을 두란노 서원을 만들고 거기에서 말씀을 정말 막 밤낮으로 가르쳤어요. 바울이 아침 저녁 뭐 일하면서 말씀 가르치고 예배하고 또 훈련시키고 두란노라는 이 서원을 만들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데 전념하니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막 몰려드는, 막 각지에서 몰려왔어요. 막 이 아시아 이 지역을 아시아라고 했는데 아시아 전역에서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골로새 교회도 그렇게 해서 세워진 거잖아요. 에바브라가. 예, 뒷부분에 나오지만은 에바브라가 여기 와서 복음을 듣고 그러다가 골로새 교회 가서 교회를 세운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마칠 때쯤 이제 바울이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고 할 때에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신을 섬겼냐? 아뎀이라는 신을 섬겼어요. 여신이거든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막 신상을 만들어서 팔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이런 사람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헛된 우상들을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 이들의 생업이 위험이 느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막 이 분란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막 들고 일어난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말하느냐? 이 아뎀이 크도다. 아뎀이 신이요. 막 이러면서 예배소에 있는 사람들을 막 부추기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라는 사람 죽여라. 막 잡아야 된다. 그러다가 바울과 함께한 누구를 잡은 거예요, 지금?
예, 오늘 보면 이제 보여드린 사도행전 19장 말씀 보세요.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면은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여기 이름이 나와요. 아리스다고가 이렇게 잡혀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면은요 10절에 어떻게 시작이 되어지죠?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여러분 지금 아리스다고는요 바울과 함께 있다 보니까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이 오버플로잉 처치에 함께 예배 드렸다라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 이건 이제 상상이에요. 갇혀 있다라고 하면은 공영태 목사하고 같이 갇혀 있어요. 막 그러면 막 어떠시겠어요? 억울하시고 억울하고 막 그러시겠어요? 아니면은 이 사역을 하다 보고 또 믿음 생활 하다 보니까는 이런 일도 있고 이렇게 해도 되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리스다고와 지금 바나바의 생질 마가가 지금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런 동역자들이 바울 주변에 있다라는 것이죠.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했습니다. 생질이 무슨 뜻일까요? 조카, 바나바의 조카죠. 여러분 또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떠올리면서 바나바와 바울은 전도 여행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 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바나바가 바울을 잘 세워줬거든요. 그러면서 구브로와 또 밤빌리아 지역으로 해서 쫙 이 비시디 안디옥 해서 이렇게 쭉 전도 여행을 하는 와중에 이때는 바나바와 바울과 마가가 함께 했어요. 마가는 아마도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여러분 마가의 이름은 아주 귀에 익히 알고 있죠? 또 뭐가 있을까요? 마가의 다락방. 네,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을 하죠. 또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거기에 성령이 임하죠. 네. 마가는요 아마도 좀 부유한 집의 자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 때 어떤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거죠. 어떤 마음이었을까?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한다. 그러니 이 청년 때 같이 따라 나선 거예요. 그런데 이 전도 여행이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배를 타고 막 며칠을 가야 되고 산을 넘고 산 넘고 물 넘고 바다 건너 강 막 이런 당시는 뭐 그런 게 없었으니까 다 걸어 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이 밤빌리아 지역쯤에서 마가가 포기하고 돌아가요. 그러다 보니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2차 전도 여행이 시작하려고 했을 때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자,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보면은 바나바가 우리 마가 다시 데리고 가자. 중도에 포기했지만은 우리 마가라 하는 요한이에요. 이름이 마가 요한. 마가라는 이 요한 데리고 가고자 이렇게 했는데 바울의 성격이요. 이 당시에 바울은 불같은 성격, 불같기도 하고 또 이런 성격인 것 같아요. 이런 사람 있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에요. 바울이 그랬던 것 같아요. 마가 그 밤빌리아 지역에서 같이 가다가 중도에 포기한 마가 나 못 데리고 간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요 다퉈요. 심히 다퉜다라고 해요.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은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의견이 맞지 않아요. 그러면서 마가를 못 데리고 간다고 했더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갑니다. 바울은 누구를 데리고 가죠? 2차 전도여행 때 바울과 실라. 유명하죠.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 갇혔을 때 막 찬송하고 그랬을 때 옥문이 열리고, 그러니까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다가 디모데를 만나서 디모데도 데리고 가고 2차 전도여행 때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그러면서 사도행전은 바울의 초점이 맞춰지죠. 그런데 마가는 나중에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디모데 말씀을 보면은요 4장 11절의 말씀인데 바울이 마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바울이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거의 생전에 거의 마지막에 쓴 편지거든요. 끝까지 거의 같이 있었던 누가. 여러분 누가도 바울 옆에서 누가가 의사거든요. 뒷부분 나올 텐데 바울을 잘 보살펴 줬어요. 근데 누가만 지금 나와 함께 있는데 이 편지를 디모데에게 쓰면서 마가 좀 오라고 해줘라. 마가는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나중에 이 마가가 아마 이렇게 계속 성장했겠죠. 또 바나바와 함께 같이 가면서 그러면서 바울이 나중에는 마가 그는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야. 좀 오게 해줘라. 좀 불러줘라. 데리고 와라. 이렇게 부탁을 하죠. 여러분 이렇게 바울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 동역자들이에요. 같은 민족의 동역자인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의 다음 구절을 보면은요, 이 유대인 동역자들을 어떻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느냐, 한 명을 더 이야기를 하는데요. 유스도라 하는 이름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이 유스도고 이름이 예수인지 별명이 유스도이고 이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은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많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유스도라는 예수도 너희에게 무난한다. 지금까지 이 유대인들의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들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그들은 할레파,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유대인들이라고 말하면서 이들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라고 소개를 해요. 무슨 뜻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신가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바울을 정말 싫어하고 핍박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회당에서 가르쳤지만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러면서 복음이 누구에게로 초점을 향해 갔느냐? 이방인들, 무할례자들. 바울은 깨달았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뜻이구나. 유대인의 사도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막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에 붙잡힌 바 돼서 그렇게 나아가는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바울을 괴롭히고 비방하고 못살게 구는지, 그런 와중에서도 함께 바울과 이 사역에 동참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이들은 나의 위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의 위로가 되었다. 내가 하는 이 사역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얼마나 그들이 같이 있으면서 바울의 마음이 위로가 되었으면은 이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여러분을 볼 때마다 위로가 되어져요. 개척할 때 항상 설교할 때마다 말했거든요. 개척교회 볼 게 뭐 있다고. 와서 해야 될 일들이 그렇게 많은데 큰 교회에 가면은 그냥 조용히 갔다 조용히 와도 아무도 모르는 신앙생활 그렇게 편하게 할 수 있는데 굳이 여기 오셔서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위로가 되어진, 바울의 심정이 함께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 사역을 감당할 때 얼마나 손가락질을 당했을까요? 그럼에도 유대인들 중에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위로가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함께 이 골로새서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저희가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쉬지 않고 예배해요. 제가 그렇게 결단을 했거든요. 하루도 쉬지 않고 예배하기로.
하나님만 증거되어지고 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결단합니다. 새벽으로 수요일, 금요일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이라 사명이라 여기고 그렇게 하려고 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일에 동참하고 동역하기를 바랍니다. 같은 한국인, 그저 유대인. 우리는 여러분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이 키위들이 한국인에게는 또 다른 피가 흐른다라고 해요. 뭐죠? 기도의 용사. 우리 한국인들 보고 그러거든요. 프레이어 워리어라고 해요. 프레이 워리어. 우리가 함께 모여서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 이 땅에 정말 주의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되어지는 일들에 함께 동역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12절로 넘어가면은 바울이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나눈 것 같아요. 소개를 하면서 편지를 쓰는 마지막 부분에 12절부터는 이방인 동역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을 보시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누구야? 에바브라. 앞에서 말씀드렸죠. 에바브라가 누구라고요?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운 어떻게 보면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인물이죠. 우리가 1장부터 이렇게 쭉 살펴봤어요. 이 에바브라에게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아마도 이 에바브라는 골로새 지역에 가서 이제 예배소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골로새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에 이제 막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아마도 다시금 또 떠나서 여러 지역을 다니며 또 바울과 함께 사역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그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지금 아마 바울과 같이 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편지를 받아보는 골로새 성도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 이 교회를 시작하며 복음을 맨 처음에 전한 에바브라, 그 소식을 전하면서 마음이 막 뭉클하겠죠. 에바브라가 골로새서 1장의 말씀을 보면 7절의 말씀이죠. 바울이 에바브라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라고 하죠. 이 에바브라가 바울이 옆에서 보니까는 얼마나 신실한 일꾼이고 계속 앞에 부분에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를 하잖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에바브라를 보면서 오늘 본문 다시 넘어오면요, 바울이 옆에서 12절에 이렇게 보니까는 에바브라가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고 있다고요? 애써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냥 매일같이 그 성도들을 위하여 애써 기도하고 있는 에바브라를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가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원하고 구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 바울이 그 옆에 내가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13절에 보면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한다.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뿐만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히에볼리 있는 지역 여기를 두루 다니면서 그렇게 복음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같이 나눴지만은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면은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는요, 애써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가 쉽게 느껴지십니까?
아니죠. 이 시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난주에도 너무 강조를 많이 했는데 기도를 옵션으로 여겨요. 아니거든요. 기도는 정말 사역자에게 있어서는요 필수이고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이 기도가 끊어지면은 호흡이 끊어지는. 근데 에바브라가 그렇게 애써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라우디게아 지역은 어디서 많이 들으셨죠? 네. 라우디게아. 우리 수요일날 요한계시록 할 때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 그죠? 앞에 부분만 따서 외웠잖아요. 시작. 에서 버두 사빌라. 앞자만 뜬 거예요. 에베소, 서머나 이렇게 해서 쭉 버가모, 두아빌라 쭉 나오죠.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라오디게아가 바로 근데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은 골로새 지역과 가까웠어요. 지도를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예. 라오디게아가 여기 있으면은 여기 밑으로 골로새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이 히에라볼리는 파무칼레라고도 불리어지는데 여기가 어떤 지역이냐? 뉴질랜드로 말하면은 로토루아 같은데 온천으로 유명한. 네.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책망을 받았죠? 너희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왜냐? 여기에는 먹을 수 있는 식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막 이 파무칼레에 있는 이 히에볼리에서 지금도 유적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는지 파이프를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물을 끌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오다 보면은 식어져,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면서 너희들의 신앙, 너희들의 믿음이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무슨 말이에요? 차가워도 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들이 미지근한 그런 신앙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 지역은 부한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바브라가 이 지역에서 애쓰면서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런 에바브라 또한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여기 나오죠.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한다라고 합니다. 의사 누가는 바울과 아까 전에 말씀 본 것처럼 거의 끝까지 함께 있었어요. 바울이 우리가 많이 들었다시피 바울에게는 정말 질병이 많았어요.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바울이 매질을 여러 번 당했거든요. 죽을 뻔한 고비가 여러 번 있었어요. 배고픔과 이 추위와 그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핍박을 받고 뭐 정신적인 스트레스 뭐 이런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 와중에 의사인 누가가 바울 옆에서 계속 살펴준 거죠.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바울 옆에는 이 뒷부분에 18절에 나오겠지만 바울이 이 골로새서 마지막에는 친필로 문안한다 했어요. 바울은 옆에서 대필해주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죠? 기억나십니까? 이름? 제가 한번 웃기면서 너무 더디 쓴다고 더디오. 예. 바울이 말하는데 자꾸 더디 쓰니까는 너무 더디오. 그래서 죄송합니다. 예. 아무튼 바울 옆에는 정말 많았어요. 사람이 동역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 대필해주는 사람, 바울의 이 몸을 보살펴주는 사람, 오죽했으면 학자들이 바울을 생각해 보면서 바울이 막 눈도 안 좋고 안질, 뭐 몸에 여러 부분도 있지만은 간질도 있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 전하다가 거품 물고 막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막 상상을 되는 거죠. 주변의 사람들이 막 의사 누가가 와가지고 막 치료해주고 그러면 또 바울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막 또 정신 차리고 또 복음 전하고 그런 동역자들,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다는 거죠. 축복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데마라는 사람,
딱 한 이 이름만 여기 골로새서에서는 말하는데 데마 같은 사람도 있었어요. 이 이름이 좀 그렇긴 한데, 예, 데마. 이 데마라는 사람은 디모데후서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데마를 이야기를 하죠? 4장 10절의 말씀을 보세요. 데마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데마를 소개할 때 마지막에 이 디모데후서에서 데마는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어요. 아까 전에 마가는 처음에는 포기하고 이런 일이 있었지만은 나중에는 바울이 마가 나에게 유익한 자다. 그렇지만 데마는 여기까지는 같이 있었어요. 그러나 후에는 데마는 믿음을 저버렸어요. 세상을 사랑했다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믿음 저버리고 세상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여기서 말하는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수도였어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확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착각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것 같아요. 매력적인 부분도 이렇게 생각하고 막 신앙생활하면 재미있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생활하는 게 막 매력적이고 막 재미있고 막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지요. 쉽지 않아요. 힘듭니다. 어렵고. 저를 보면은 좀 이렇게 느껴지시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성도들을 도전하고 싶어요. 또 격려하고 싶고, 정말 우리가 어디에서의 즐거움을 찾아야 될까요? 왜 이렇게 바울 주변에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을까요? 또 다른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그 안에 있었던 거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은혜, 바울과 같이 사역하다 보니까는 그 말씀의 은혜가 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잃어버린 그 영혼들이 막 주께로 오는 이런 일들을 보니까는 여러분 얼마나 이 즐거움이 큰지 이들이 막 함께 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의 은혜에 재미를 느끼셔야 돼요. 아침에 말씀 큐티하고 하루에 5장 읽고 또 말씀을 막 듣고 하다 보면요, 거기 안에 얼마나 큰 즐거움이 있는지 몰라요. 오늘 아침에 하루에 5장씩 말씀 읽는 사무엘상 1장을 읽고 오는데, 1장에 한나가 막 기도하는데 마치 술 취하듯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한나가 기도의 즐거움을 알았겠구나. 여러분, 기도하는데 즐거움이 있어요.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3시간 기도하는데도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와 교통하시는 그 재미가 있어요. 그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야 돼요. 말씀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예배의 그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찬양하면서 그 안에서 오늘 그 기쁨은요, 이루어 말할 수가 없어요. 하루 왼종일 찬양하라고 해도 찬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의 이름을 높이며. 바울 주변에 그런 동역자들이 계속 몰려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 주변에 분명히 이렇게 많은 동역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유대인의 동역자, 이방인 동역자 뿐만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에게 있어서는 모든 성도들이 동역자였던 것 같아요. 1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의
무난하고라고 했어요.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눈바라는 사람, 또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그들에게 무난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돌려가면서 읽으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에 주고 읽고, 이 편지 읽고, 또 라오디게아에게 쓴 편지 있는데 그것도 너희들이 받아서, 왜냐, 아까 전에 본 지도처럼 라오디게아랑 골로새 가까운 지역이었거든요. 회신하면서 돌려면서 이 편지의 글을 읽으면서 도전을 받는 것이죠. 이들을 격려하고 이들을 위로하고 이들에게 이런 동역자들이 함께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편지를 쓰는 것이에요. 17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직분을 잘 감당하라는 것이죠. 아키포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기억이 잘 안 나시죠? 또 우리가 빌레몬서를 보고 이 골로새서로 넘어왔잖아요. 그죠? 빌레몬서 1장의 말씀을 보세요. 빌레몬서 1장을 보면은 바울이 빌레몬에게 인사를 하면서 그 식구들일 거라 추측을 했죠. 빌레몬에게 이 편지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 여러분,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너의 종 여기 나를 만나서 예수님 만났다, 복음 듣고 새 사람 됐다, 오네시모 내가 그냥 데리고 있어도 되겠지만은 너에게 굳이 보낸다, 네가 용납해줘라. 그러면서 빌레몬의 가족들로 보는데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누구요? 아키포. 여러분, 이 아키포가 누구로 보냐면은 아마 빌레몬의 아들이지 않을까 보는 거예요. 이 식구들을 또 격려하면서 골로새 교회 그 가족 공동체였던 그들을 격려하면서 무난하면서, 그래, 너의 맡겨진 이 직분 잘 감당해라. 우리가 함께 동역자가 되고 함께 주님의 나라 위하여 헌신하기로 결단했으니 이 일에 전심전력하라 라고 이 편지를 쓰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가 이제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프티스트 유니언 안에도 들어가고 이제 현지 교단 안에도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유대인 동역자, 이방인 동역자, 또 함께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의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가 한인 교회라고 해서 한인들만 있으라는 법 없잖아요. 그죠? 뭐 중국인들, 키위들, 마오리들 상관없이 함께 동역자가 되어지고,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우리의 동역자라는 마음이에요. 오늘 이 바울이 골로새서를 마무리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위로를 받고 나 역시 위로를 받고, 이 골로새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아 읽으면서 그래, 이 어려운 시기에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지. 그래,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 시대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지 않았을까요? 저는 저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가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줘서 정말 이 시대에 이 땅 가운데 주의 말씀을 이루어드리고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예배, 말씀, 기도에 전념하며 믿음의 동역자로 그렇게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